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회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설날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명절을 준비하느라고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아마 명절 때에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 가장 오랜 시간을 내가 투여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만들게 되는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죠. 왜 음식을 많이 만드냐면 많은 가족들이 모이다 보았더니 음식을 적게 만들어서 부족한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해서 충분히 먹고 또 헤어질 때에 좀 서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정의 문화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무척이나 많은 수고를 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반대편의 걱정도 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명절 때가 되면 좀 과식을 해서 살이 찌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 명절 때만 되면 먹는 음식이 있죠. 떡도 그렇고 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우리가 여유롭게 살아서 떡도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고 전도 내가 원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문화 전통으로 인하여서 명절 때가 되면 어김없이 전을 만들기도 하고 떡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점 두 점 먹다 보면 좀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명절 음식은 대부분 열량이 높아서 먹고 난 후에 좀 속이 거북하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점 두 점 먹다 보면 맛이 있어서 먹게 되는데 그 먹을 때는 좋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속이 거북하고 더 소화가 잘 안 돼서 크게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건 먹고 내가 소화가 잘 안 될 거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먹는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하루 정도 지나면 그 음식이 내 몸에 맞는 음식인지 내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은 몇 번 먹고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다지 속에 부담이 되지 않은 음식이 있죠. 그것은 그 음식이 내 몸에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대부분 하루 내지 이틀이면 안다는 것이죠. 또 연속해서 먹다 보면 3, 4일 정도 지나면 그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은 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근데 반면에 음식 중에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고 나도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하루 내지 이틀이면 그 결과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몸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은 하루를 먹고 이틀을 먹어도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을 먹고 한 달을 먹어도 이 음식이 내게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를 알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쉽게 알지만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통해 보건대 우리의 몸은 먹은 것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더디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사람은 심은 것이 있다면 그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것,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결과가 아주 더디게 나타나고 또 때로는 결과가 너무나 더디게 나타나서 참지 못하여 그 결과를 알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을 볼까요? 7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농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음식,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결과가 나타나요. 몸에 좋은 음식 계속 먹으면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지 분명히 압니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면 우리의 몸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에 정직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은 늘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앞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쉽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 좋으련만 왜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분이므로 속이지 말라 그랬을까요? 앞에서 음식 먹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음식이 내 몸에 잘 맞지 않은 것을 아는 음식이 있지만 이 정도 먹으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먹어서는 크게 내 속이 상하지 않을 거야.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알면서도 내 몸에 잘 받지 않은 음식을 먹으러 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나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먹고 나는 소화가 잘 될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타게 납니다. 나는 나를 좀 감추고 싶고 또 내 약점을 숨기고 싶고 또 때로는 나를 속이고 싶지만 우리의 몸은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몸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빨리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좋아합니까?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죠.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야 내가 일한 것 같고 내가 속은 것 같지 않고 내가 일을 제대로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게임을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일,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아주 더디게 나타나지만 게임만큼은 결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많은 어른들이 향락산업에 취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결과를 더디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심은 것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일수록 결과는 더디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잡았다 놓았다 하면 옆에서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게 나를 대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알아서 그럴까요? 나를 보고 그럴까요? 아니면 내 지갑을 보고 그렇게 상냥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알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지갑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느끼고 싶은 그 결과를 빨리 얻고 싶다면 우리는 백화점에 가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존중하는, 존경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지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기 때문이죠. 나의 마음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행동을 봐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겉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빨리 말합니다. 속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더디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빨리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빨리 거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원하고 있지요. 내가 무언가 심었을 때에 그 결과가 속히 나오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것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내가 결과를 빨리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쉽게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존재감을 빨리 확인하고 싶고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쉽게 다가오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 그 자체가 어렵게 다가와요. 어렵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부른 것이 쉽게 나타나죠. 속히 나타납니다. 내가 놀러 갔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야, 가슴이 뻥 뚫린다.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요.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가고 싶은 데 마음과 갈 수 있죠. 결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즉 하나님을 위한 일의 결과가 속히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예비하고 집에 갔더니 가슴이 시원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 여러분의 물질이 막 늘어나고 결과가 빨리 나타납니까?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했는데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주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가 무척이나 더디게 나타납니다. 결과가 아주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일, 내 육체를 위하여 무언가 심고 행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죠. 물론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에서 거두는 것을 말하겠죠. 내가 생각한 범위에서 무언가 거둘 수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열심을 냅니다. 반면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그 일을 시도하는 것, 그 일을 무언가 심으려고 하는 것 별로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의 범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결정되지요. 그런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모아져서 생각이 결정되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한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경험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 늘 같은 길만 걸어가는 분이 있어요. 옆길로 가지 않고 내가 가보았던 길로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전에는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미리 오른쪽으로 가면 앞으로 가볼까?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죠. 경험한 것만 가지고 무언가 심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이 준비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향유를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를 딱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여자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대강 가격을 계산해 보았더니 300데나리온이다 하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의 인건비입니다. 10만원으로 말한다면 3천만원이 되겠죠. 3천만원이 되는 이 거금을 한 번에 다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책망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지 않겠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피해가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야 내가 얼마 후에 죽을 거라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흘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다 흘려들었는데 이 여인만큼은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지 않겠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다 해서 자신이 일생 동안 모은 향유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거액을 예수님 머리에 쏟은 겁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피해갈 일, 회피할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그 일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회피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전파되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회피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은 피해갈 일, 회피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회피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가는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 땅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비어있을 리가 없죠. 좋은 땅은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힘도 세고 세구도 무척이나 컸습니다. 이를 보고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땅에는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지금까지 삶의 경험만 보면 힘센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은 피해갈 땅, 회피할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땅은 회피할 땅이 아니라 기쁨의 땅, 해피한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만 볼 때에는 그 땅은 피해가고 싶은 회피할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땅은 해피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은 결과가 속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빨리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가 무척이나 쉽겠지만 결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육체를 위한 일은 결과가 속히 나타나지만 신앙의 일, 하나님 일은 결과가 더디 나타나니까 순간에 그만 포기하는 이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연관하여 본다면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씀은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겠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오늘 9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심는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농사는 한 번 심으면 한참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심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농사를 생각하면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라, 계속 심는 일이 선한 일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심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쌓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성령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쌓아감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조금 넣었다면 차가 갈 수 있는 거리는 짧아지겠죠. 그런데 기름을 오랫동안 넣었습니다. 기름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 차가 갈 수 있는 거리는 무척이나 많아집니다.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짧다고 하는 것은 차를 통하여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것이고, 기름이 많아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것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선을 행하다, 즉 성령을 위하여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말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비결은 차의 기름을 계속해서 많이 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범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얻지 못하였던 주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에서 거둔 것이 있는가? 무엇을 거뒀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가 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러면 복권 당첨되듯이 무언가 큰 것이 갑자기 생겨서 거두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 즉 성령을 위해 무언가 쌓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감추어졌던 은혜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막 뛰어다니면서 집에 있는 물건을 막 부수기도 하고 어지럽혀 놓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너무 집안을 어지럽혀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아프면 돼요. 아프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말 할까요? 야, 집안을 다 어지럽혀 좋으니까 좀 빨리 나라. 그렇게 말하겠지요. 어린아이가 막 뛰어다닐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애 때문에 집안이 어지럽혀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막 뛰어다닐 때에 우리 애가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기뻐할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멀리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 일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은 결과가 더디 나타나니까 회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성령을 위해 한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끌고 가시는 주의 은혜의 여행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거리로 말하면 대로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까지도 다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건물도 보는 것이고 큰 은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은혜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결과가 빨리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면 회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해피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회피할 일이 아니라 해피할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가 삶 가운데 확대되어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외적인 환경은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삶 가운데 기뻐할 일이 많아지고 내 삶이 해피하다고 마음껏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타나느냐 덜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모으지 맙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해피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